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그리고 또 다시 보기로 여러모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혹은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많은 것을 사실상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배 때 많이 모여라,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맞다면 내가 예배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응답의 근본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도를 또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가 직접 오신 땅의 민족이었고 백성이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축복된 자리에 그리고 가장 축복된 나라였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싹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냐? 단순히 자기 필요를 채워주고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내가 뭘 바라면 들어주고 하는 종교 이상의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 필요가 안 채워지게 되니까요, 다른 걸 쳐다보게 돼요. 그죠? 제가 금요 메시지 때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아닌 말로요,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 하면 감옥에도 가고 처벌을 받는데 우상숭배는 처벌받지도 않아요, 세상법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상숭배에 대한 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은 그 대가를 본인이 치렀는데 우상숭배에 대한 죄악만큼은 하나님께서 대물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노예에 왜 빠졌죠? 애굽의 우상입니다. 왜 포로 시대로 빠지게 됩니까? 강대국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왜 로마의 속국에 빠지게 됐죠? 로마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 저 다곤신을 믿을 거야. 내가 저 우상을 섬길 거야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그리고 나는 선민이다라는 걸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보니 어떤 필요가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다른 걸 쳐다봐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거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뭐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농사가 잘 안 되지? 이거 좀 배가 고픈데? 그러고 있는데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농사가 잘 돼? 아니 나는 우리 내 자녀들이 계속 방학을 해서 내가 너무 힘든데, 야, 너희들 자녀들은 왜 그리 잘 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방인 족속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 민족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신, 뭐 다곤이면 다곤, 부처님이면 부처님, 아니면 경제의 신이면 경제의 신, 이런 걸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지금 당장 내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혹시 저 신을 좀 알면 내가 농사가 좀 잘 될까 해서 그것도 받아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단어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나는 어디 가서 저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했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내가 다른 걸 붙잡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다고요?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 복음으로 붙잡고 있다 보니 내 기준에 안 돼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솔깃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 있는 비밀 딱 제쳐놓고 뭘 하는 거냐면, 너 어떻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오직 그리스도에서 오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졌냐?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얘들은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한 번도 자기는 나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걸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필요로 의해서 뭘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족 종교 이상도 아니게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나만, 내가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놓쳐버린 게 뭡니까? 전도 선교를 딱 놓쳐버렸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갔냐?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용이야. 그래서 유대인 종교로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땅끝을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을 오해하다 보니 땅끝은 고사하고 나라는 게 빠져가지고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 내가 응답 받아야 돼. 그것까지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단은 그걸 딱 이용한 겁니다. 안 돼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빠지게 만들었다고요?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못 알아듣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우상 국가의 노예로 빠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언약을 놓친 것에 대한 결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땅끝이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거기서 이것을 계획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겁니다. 노예시대 때는 모세를 뽑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뭘 알게 했냐? 언약을 놓치고 있었던 자들에게, 땅끝이라고 하는 언약을 놓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상황이 저주, 재앙, 문제, 갈등, 어려움, 포기의 기회였는데 모세에게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발판이 되어서 전 미방 곳곳에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명하신 게 있습니다.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이라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뭐라고요? 약속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나중에 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당시에 그냥 교회 갔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는요, 여기 모이면 죽어요. 모든 것을 단절시켜야 돼요. 어쩌면 내 현실과 상황과 하나님 언약이 최고로 부딪히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냐면 내가 죽겠다 하고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불렀구나라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를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필요 없어. 이 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외구술적이고 편협하고 그런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을 얻을까? 저것을 얻을까? 그거는 기도조차도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도 하지 마라. 그거는 뭐냐? 그것들은 그냥 불신자들, 이방인들 하는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원하는 그거 있지, 땅끝, 이 안에 내 모든 것 다 집어넣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기도 안 해도 돼.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도 예전에 기도 제목이 항상 그거였어요. 하나님, 경제가 필요합니다. 왜냐, 신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요. 책 사볼 돈이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죠? 저는 제 인생에 진로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진로 속에서 제가 원하는 길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닌 말로 실력이 없으면 그나마 덜 억울할 텐데 저는 제 실력과 상관없이 주변 환경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진로를 못 가도록 다 막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저는 심지어 유학을 갈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막히는 겁니다. 저는 내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조영린 선생님도 계시는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역사신학을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 막혀요. 저는 제 인생이 막힌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복음 전하는 거 안에 모든 거 다 있는 게 맞구나.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정말 이 일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내 가정을, 가문을, 내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돈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없고요. 몸 아프다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안 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굉장히 현장 열심히 가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떤 분야에 정말 전도에 대해서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틀리게 본 겁니다. 다른 사람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현장을 가야 될 이유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간 거지.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저를 그렇게 볼걸요.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죄송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이때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이 겉모습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니 총칼 위협이 있는데, 그땐 총 없었겠네요. 칼의 위협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모여?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봤던 열심이 아니었어요.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생명 걸 이유. 그게 비밀입니다. 그죠?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천 제자, 사도행전 4장 또 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5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3천 제자를 세우자, 5천 제자를 세우자 라기 이전에 이마만큼 이때 상황에서도요 갈급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데, 이때는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안 돼 있고요. 뭐요? 3천 제자, 5천 제자. 그만큼 현장에 예비되고 제자들이 현장에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현실 속에서 어쩔 때는 어려움, 애통함,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이거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현장에서 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단은 이것을요 눌리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억눌리게 만들고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 주의 종이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걸 들으면 어떤 사람은 시험의 기회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비난할 이유가 되는데,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에 그리고 방송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막 방송을 하고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나온 그것 때문에 JMS는 근본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정말 교회가 복음 없이 무너지는 거, 많이 보입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혹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 혹시 이러고 계십니까? 제가 유럽을 처음 갔을 때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들이 많죠. 유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럽은요 규모가 상상 초월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요 다 무너져 있어요. 제가 저녁에 스페인에 갔을 때입니다. 저녁을 나가보니까 교회가 불이 켜져 있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때 갔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에요. 제가 워싱턴에 갔었을 때입니다. 제 숙소 바로 앞에 너무 이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림과 같이 그 언덕 초원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그 너무 이쁘길래 제가 예배를 갔다가 저 숙소 바로 앞이니까 그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큰 자물쇠로 문이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제가 갔더니 예배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왔냐고 물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러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 이 교회가 문을 닫은 지가 30년이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교회들이 없다는 것에 전 더 놀랐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때도 3천 제자, 5천 제자 할 만큼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다고요? 나의 복, 내 문제 해결.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잘 믿는데 왜 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나는 나름대로 은혜 받고 있는데 왜 내 직장이 잘 안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땅끝이라는 언약을 잡았는데
뭐요? 3천 제자, 5천 제자.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니라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힘들어서 괴롭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걸 넘어서서요, 뭐냐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정말 우리 내 자녀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눈물 나니까 눈물을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응답받고 축복받고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근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우리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뭘 말씀을 하시냐면 바꿀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아니 복받아라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되시는 주인공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미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뭐요? 이미 복을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바꿀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에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그것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것 중심으로 응답을 쳐다보고 그것 중심으로 축복을 쳐다봐요. 제가 지금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 보면 복음치과라고 있어요. 제가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을 때 우리 교단의 그 권사님은 아니세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처음에 말씀을 듣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왜냐? 자녀들이 다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돈 잘 벌잖아요. 왜냐면 자녀 축복은 많이 받았어.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 내 자녀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꼭 아들한테 특히 복음 전해야 되는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연결해 주는 게 저 복음책가였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써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제가 갔어요. 갔는데 내가 살다 이렇게 강박한 사람 처음 봤어요. 어머니 때문에 복음이라는 간판을 세웠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것에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박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왔어요.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번에 울산을 갔다 왔잖아요. 그 권사님을 또 만난 겁니다. 근데 저는 바로 권사님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근데 권사님 손을 붙잡고 제가 처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권사님, 제가 지금도 그 병원을 지나갈 때마다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 손을 잡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우세요. 여러분, 뭐가 복이죠? 내가 잘 되는 겁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대기업을 가면 복 받은 거고, 내가 청소부 일을 하면 축복을 못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자들도 뭐라 하냐면 우리의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좋은 자리,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실 건데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수제자니까 난 네보다 더 축복 받을 거야, 이거예요. 뭘 희고 난 다음에 축복 받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울명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애통해하는데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20대부터 전도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여러 그게 동기도 있었겠죠. 왜냐? 전도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응답받는다고 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근데 안 돼요. 안 전해져요.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애통하고 힘들어서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약 한 1년 가까이 될 겁니다. 1년 동안에 교육자 생활도 안 했어요. 왜냐? 나는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구석에서는 뭐가 있냐면 복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복이래요. 그게 복이래요. 근데 하나님께 저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나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 그러면서 또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는 그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바꿔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강단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식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셔서 예수님께 직접 무슨 마태복음 28장에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요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후대 살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러면서 뭘 약속을 하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를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뭘 주겠다 이러면요 우리는 그게 더 커 보이죠. 그죠? 뭘 줘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이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15개 국에 그리고 실제로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서부터 나그네라고 하는 제자를 갖다 붙여서 로마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문까지도 하나님이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어쩌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던 말은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말도 맞지만 반대말로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초대교회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 약 10일. 지난주에 말씀 받죠. 날마다. 그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하는 복음을 증거되고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 가시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안 되다가 문제가 오면 뭐 그러려니 뭐 원래 문제 많았으니 이럴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이 이렇게 됐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5장 마지막에 있죠. 지난주 우리 본문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는 언약을 잡았어요. 근데 그때입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어떤 것이 오냐? 문제가 딱 터져버린 겁니다. 아니, 제자가 더 많아졌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양문교회에 전도자가 막 많아지고 제자들이 막 일어나면 교회가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뭐 시험도 안 주고 그냥 막 분위기가 막 넘치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뭐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딱 생겨지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때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정말 언약을 잘 잡았어요. 뭐냐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언약을 잡으셔야 되겠는데, 기도는 사건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더 큰 응답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는 내 생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고 쉽게 말하면 좀 개방적이에요. 좀 개방적인 믿는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타문에 좀 배타적입니다.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배타적이고 좀 폐쇄적인 유대인입니다. 근데 똑같은 유대인인데 뭐예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뭐가 맞다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이때 사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죠? 재판을 할 수도 있겠죠. 너가 맞아, 너가 틀렸어, 이건 해, 이거 하지 마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 우리 이런 부분들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 이게 중직자였습니다. 이 중직자 응답이 아시죠? 사마리아, 안디옥 교회, 아무도 가지 못하고 비고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는 점술 우상 무속 현장들, 나중에 나아가 로마시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더 큰 응답을 보는 뭡니까?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만일에 기도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면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냈더라, 응답이죠.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부류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졌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아마 저는 거의 확실한 건데 분명히 갈등 계속했을걸요, 이 두 파들은. 근데 오히려 이 일이 뭐였다고요? 응답이었다고요.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 안 하세요.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바꾸시냐면 나를 바꾸실 때도 있어요. 내 눈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내 패러다임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아마 말씀을 듣고 계실 건데, 의왕에 이번에 복음을 들은 이명순 우리 성도님께서 가면 계속 이 간증을 하세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내가 꼭 기도하고 제가 도울 보면 진짜 돕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래 목사님이 도와주겠지, 그래 목사님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해주시겠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지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보니까, 아, 목사님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였어요. 남편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우셨대요. 심지어 그 용서하고 드립시오, 지금은 아니니까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버리고 막 문제를 이렇게 하고 싶다고, 집에 가기만 그렇게 괴롭고 지옥 같았던 이분이 남편이 갑자기 변하고 순둥이가 돼 있냐?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분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된 우리 한명수, 우리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 인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 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 아들한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방문하시게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십시오만은.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사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참 감사하죠. 우리 동네 사세요. 하나님 희한하게 그리 연결을 해요. 이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분 한명수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고동이 불편해요. 예수 믿고 이분이 다리에 힘이 생겨서 뛰어다니고 그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뭐요? 망대를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문제였는데, 그죠? 이게 복음 전할 기회인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삼층천,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아래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 어마어마한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체험한 것을 나는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해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리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복받고 축복받고, 봐라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복받았지 않냐, 봐라 너희들 예수 믿어 이래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심이라. 뭐냐? 내가 약할 때 곧 주께서 강함이니라. 얼마만큼 이 문제가 바울에게 괴로웠던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를 않는 겁니다. 자, 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 내 기준에 뭐가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단계, 2단계, 3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죠?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두세수 앞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 두세수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딱 상황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생각을 성경에는 많이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면 뭐가 나온다고 하는데 성경은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묵상을 얘기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거지만 묵상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말씀이라는 기준을 두고 지금 있는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오직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주로 학교나 아니면 직장,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주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있지만 사실상 혼자가 맞잖아요. 맞죠? 사실상 혼자거든요. 함께하지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나지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여럿이서 하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상 내가 혼자입니다. 근데 여럿이서 이렇게 있다 보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목사인 저도요, 막 사람들이랑 많이 부대껴서 사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딱 있는 그 시간이 있죠. 그게 진짜 나잖아요. 그죠?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게 진짜 내 영적 상태거든요. 그죠? 제가 집에 있을 때면 되면 맨날 컴퓨터 쳐다보면서 만일에 게임하고 있다. 그게 진짜 나예요. 이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나는 맨날 와가지고 만화책 보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그게 진정한 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오직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서
다윗도요. 자기 상황 속에서 뭘 찾았냐? 하나님 오직을 찾아요. 다윗이 목동이 됩니다. 아니, 왕이 될 거를 분명히 말씀을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근데 내 현실은 뭐죠? 목동이라. 그때 당시에 목동은요, 밑바닥입니다. 신분적으로도.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시대 살릴 랩런트, 세계복음말 후대 이러는데 내 현실 상황은 개차바이라. 공부도 못해. 난 왕따라. 예를 들어 난 돈도 없어. 부모님이랑 갈등이 심해.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죠? 근데 다윗은 그때가 뭐냐면 오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동 시절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군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왕이 됐습니다. 야, 왕 됐구나. 드디어 이뤘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리이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자, 그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십니다. 한 사람만 딱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로마서 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태어나기 이전부터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시냐? 이거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맞니 틀렸니 그러면 되니 아니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인생이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오히려 인본주의 쓰고 막 문제가 도망을 가요. 그죠? 해답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때 야곱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요,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뭐야?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뭐라고 이름을 칭하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잡았던 그 언약이지. 난 그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서 네가 서원했던 거 내가 그걸 기억한다. 또 야곱이 문제가 터져요. 자기 딸이 험한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야곱의 말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이에요.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데 내 인생이 안 풀려요. 문제 갈등이 와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인데 사단은 이것을 뭘로 만드냐? 얽매이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시간표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전도 캠프라고 하는 5월달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캠프 기간에 나한테 문제가 터질까요?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는 헌신하려고 하는 일에 왜 나한테는 내 현실 상황이 더 어렵게 되고 아니면 막히는 일이 생길까요? 왜 하필이면? 이때 내가 무엇을 오직을 붙잡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뭘 했냐면 문제가 딱 생기니까 화해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었어요. 근본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찾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힘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분명히 현실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안 생긴다가 아니라 그게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있는 시간에 이것을 찾아 누리는 정말 오직을 찾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힘입니다.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뭘 놓치게 되냐면,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이 오면 좋겠죠. 뭐 경제인, 연예인, 정치인, 배경 있는 사람, 요새 말하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오면 좋겠죠. 그런데 또한 반대로 교회는요, 문제 있는 사람이 와요. 어쩌면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든 자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교회 응답의 배경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뭐가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도록요. 그럼 우리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전 성도가 언약을 잡는 겁니다. 뭐라는 거냐? 살려내는 거예요. 칭찬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믿음이 충만한 자는 현실을 넘어서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4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분들, 하는 일 많을 겁니다. 하는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근본은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요,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문을 열거든요. 그 증거가 어떻게 되냐?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응답이 사마리아로, 이 응답이 나중에 바울을 세운 응답으로 안디교회를 세우게 되고 감옥문을 여는 중요한 기도의 배경이 되며 나중에는 마게도냐를 거쳐 로마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됩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서요, 현장 살리는 응답이 곳곳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없어서, 언약 붙잡은 이 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곳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전도캠프 시간표가 237 살리는 빛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현실과 상황 속에 나의 오직을 붙잡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 충만의 다른 힘을 기도 누리게 하시며 전체가 함께 가고 전체를 살리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오직을 바라보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방향을 맞추게 하시며 양문교회의 근본이 이것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은 모든 자들이 현장마다 정복의 날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